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쩌면 놀라운 말씀, 꼽으라 하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정신을 모으시고 또렷또렷하게 오늘 말씀을 1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용이 뭐죠? 씨름했어요. 누구랑 누가 씨름했어요? 이만기 선수하고 야곱하고 누구요? 예,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하고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 이겼는데 그럼 이겼으면 상을 받죠. 무슨 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신경을 모아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환도뼈를 힘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기서 지금까지란 말은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를 기록하던 그 저자가 살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사람이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고 더 후에 이사야, 사무엘이라 하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의 이야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먹나요? 환도뼈? 꼬리뼈를 이렇게 먹어서 꼬리곰탕 하면 맛있는데, 그죠? 자, 오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대략 다 알았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씨름을 해서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났던 곳이니까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어떻게?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드디어 거기서 떠나지 어디로 떠날까요?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떠나는 겁니다. 에서를 만나러 왜 가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죠. 에서는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르잖아요. 이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자기가
자기가 속이고 모든 축복을 빼앗았다는 이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란 땅에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죠? 1, 19년, 2, 20년, 2, 21년, 3, 22년. 네, 20년을 살았어요. 14년 동안은 뼈 빠지게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를 했고 6년 동안 이제 일을 해서 제사를 벌었죠. 그래서 20년 동안 하란 땅에 도망을 쳤던 야곱이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신이 자랐던 그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귀한 길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을 이루었어요. 도망을 갈 때는 혈혈단신 혼자 갔지만 이제 그곳에 가서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두 아내와 두 여정을 통해서 11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를 낳는 그런 가족이 정말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양소 뭐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재산을 얻은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땅에 귀한 길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뻐야 돼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 대신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불안합니다. 이제 형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리 선발대를 보내봤더니 형을 만나지도 못하고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 야곱이 전략을 짰죠. 자기의 전 재산을 둘로 나눴어요. 도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한 떼를 놓고 뒤에다 한 떼를 놓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가지고 이걸 공격하면은 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주랭랑을 칩니다. 반이라도 건져야 돼요. 지금 그런 작전까지 세워놨어요. 그게 불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양, 소, 약대 이거 전부 몇 마리? 몇 마리? 우리 지난주에 막 계산했는데 몇 마리일까요? 자, 1, 144마리 2, 365마리 3, 550마리 4, 880마리 몇 개? 예, 550마리. 우리 장윤정 양은 굉장히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550마리 이 양떼 소떼 해가지고 5대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5대를 구분해 놓고 7천의 양을 놓고 그 다음에 소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을 주고 양이 몇 마리죠? 220마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에서가 마음이 풀리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염소가 나와. 또 좀 가다 보면 소가 나와. 약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5대의 짐승을 넣어서 에서를 갖다가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화를 분노를 이제 누구로 때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형과 만남에 이제 두려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을 따라서 자신을 찾아서 오는 400명을 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절대 안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상황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가족도 20년 동안에 자기에게 했던 가족도 재산도 아니 자기 생명도 지금 담보가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있어요. 물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준비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20절에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을 다 앞에다가 내놓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뒷전에 물러서 있어요. 그리고는 21절 끝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뭘 해요? 격려를 하고 있어요. 격려가 뭐라 했죠? 밤을 새고 있어요. 자, 밤을 새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밤에 잠이 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날이 새면은 어쩌면 형하고 맞닥뜨릴 때일 텐데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는 마지막 밤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밤에 그렇게 예물을 앞에다 놓고 지금 뒤에 가족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있는 이 야곱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생각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첫 마디가 딱 뭐라고 나와요?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두 아내하고 두 여종 그리고 모든 또 아들 딸 하나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다 건너놓습니다. 야복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뭐가 있다면 무슨 강? 무슨 바다? 이 위에 있는 바다가 뭐예요? 여기는 무슨 바다? 여기는 무슨 바다? 두 개죠. 자, 요단강은 어디에서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했죠? 갈릴리에서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바다 이 사이에 동쪽에서 강이 세 개가 이렇게 흘러요. 제일 위에서 흐르는 게 야르묵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흐르는 게 야복강. 그 다음에 이 사해 바로 여기에 흐르는 게 뭘까요? 아르논강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 야복강은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중간쯤 돼요. 이건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으로 흘러내립니다. 이게 길이가 한 97km 정도 된다니까 울렁울렁 해가지고 일로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야복강은 평상시에는 가물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홍수가 졌다면 아주 무시무시한 강이 흘러내립니다. 이 야복강이 내리는데 야복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여기 보면 브누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야복강 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야곱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기는 어디? 여기 하란 땅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지나가서 일로 왔어요. 형은 지금 여기서 와요. 형은 왜냐하면 사해바다 이쪽, 이 동쪽 여기가 이름이 뭔가 하면은 세렛이라는 에돔 땅이에요. 이 형 에서는 세렛에서 산 거예요. 세렛이란 말은 털보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이 동쪽편에서 형은 올라오고 있고 동생은 지금 야복강 가에 와 있어요. 그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밤에 바로 이 동생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자기 두 아내와 여종과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강으로 건너놓습니다. 형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에서 도망을 가거나 이쪽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야복강을 넘어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건너놓습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죽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자기 해놓고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넘겼다 했어요. 그리고 24절 첫마디 놀고 야곱은 어떻게? 홀로 남아요. 다 건넜는데 어떻게 혼자 남겠어요? 이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다시 야복강을 잘 건너왔어요. 그럼 북쪽에 누구 자기 혼자만 있고 남쪽은 에서가 쫓아오는데 가족들이 다 재산 남쪽 아래로 건너놨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쳐들어오면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도망가겠어요? 예? 야곱은 저기 혼자 남은 거예요. 야복강 이쪽 편에. 야비한 것 같죠. 지금 이 야곱은 실제로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홀로 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요.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처하고 있는 그 순간은 밤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가장 절망의 상태, 가장 힘든 상태가 바로 밤이에요. 실제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금 이 밤이 마지막 밤이거든요. 그 밤에 잘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그 밤엔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가장 깨어 있어야 될 그 밤에 잠자는 성도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밤에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밤에 깨어나요. 야곱이 지금 그런 어쩌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자고 있지 않나요? 지금 깨야 될 때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도 자신은 지금 이 밤이 어떤 밤인지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곱이 일어나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야곱의 생각은 아마 이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란 땅에서 내 고향,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랬을 거야. 아, 내가 가야 될 것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내 자식들, 내 자손들에게 남겨주실 땅이다. 그렇다면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 약속의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소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요. 야곱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밤에 야곱은 누구를 만났더냐? 에서라고 하는 강적을 만나요. 근데 이 에서를 만나서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에서 만약 야곱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버리고 말고, 그리고 무참하게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지금 야곱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든지 에서는 이겨야 되는지, 바로 이겨야 살. 그러니까 그 밤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싫어.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밤에 밤에 깨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상황이 지금 어떤 줄도 몰라요. 우리는 편하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우리 이렇게 편한데 자자 하고 자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자기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씨름이 시작됩니다. 왜 혼자 남을까요? 바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홀로 남는 것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과 1대1에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이러한 일을 해결할 사람은 야곱은 자신밖에 없다. 자신의 굉장한 사명을 갖는 거죠. 자기 가족을,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재산을, 자기 종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까지 지켜야 될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던 전에 같으면 야곱은 요령 비고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다 넘겨놓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죽는 강을 건너편에 있는데 이쪽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이 혼란스러워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제 저 가족들을 다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놓고 나서는 에서 형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넘겼습니다. 책임져 달라는 정말 비장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야곱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사람, 오늘날 이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의상도 있어요. 이 뉴욕은 내가 기도로서 지켜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바로 홀로 지키는 기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다른 사람 묻어가지고 기도에다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다 자도 좋고 다 하는 좋지만 자신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았어. 그리고 야복강에서 이쪽 편에 혼자 남았어. 강을 건넌 가족들을 보면서 그 한밤중에 어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불렀을지 몰라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와있나요? 시작. 야곱은 돌아나더니 어떤 사람이 낮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네, 야곱과 씨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이 밤이니까 야곱이 아무리 봐도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낮 같으면 사람이다 또는 사자다 뭐 이런 거 구분이 될 텐데, 깜깜한 상태에 모르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뭘 한다고요? 씨름. 여기서 씨름이라니까 우리 뭐 팔씨름할까요? 어떨까요? 그냥 간단한 씨름. 여기 씨름은 먼지가 막 투성이가 돼서 날린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렬한 아주 치열한 육탄전이기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야곱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씨름을 하는데, 자, 어떤 사람하고 있었는데 이 씨름이 여러분 지금 혼자 남아서 그 한밤중에 씨름하는데 진짜 씨름일까 아닐까요? 진짜 이게 실화인가 아니면 꿈속인가 환상인가?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까? 꿈일까요? 환상일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꿈이다, 착각이다, 어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스토리 이야기를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환도표를 쳐서 아침에 보면 일어나서 다리를 절고 있어요. 꿈에 여러분 맞아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 그죠? 실제로 씨름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봐. 하나님의 사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왜 씨름을 할까요? 너무 두려워서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강가에 혼자 남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신이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서와 싸우고 에서에게 지금까지 선물을 주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에서를 좀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는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가졌는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간 건 이제는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것이 포기되고 오직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야곱은 지금 이 싸움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어요. 참 야곱은 여러 번 씨름을 했어요. 아주 태어날 때는 누구랑 씨름을 했어요. 형하고 씨름을 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런 어쩌면 육신적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또 형한테 팥죽을 써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씨름을 했어요. 또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씨름을 했어요.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은 외삼촌과 함께 가정과 재산을 위해서 씨름을 했어요. 그런 이 야곱이 이제 에서 앞에서 에서와의 어떤 투쟁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거죠. 야곱의 신앙은 여기까지 자라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자기가 아무리 지혜를 짜서 인간의 생각으로 했지만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요.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두렵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베델에서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매어다닐 수밖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복강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씨름을 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 씨름하는 강에서 뭐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과 기도의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씨름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면 날이 새도록 한다. 이 믿음의 자세에서 세 번째 중요한 말이 날이 새도록이에요. 첫 번째가 밤에 일어났다. 두 번째가 홀로 남았다. 세 번째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은 말이죠.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밤이 새도록 어쩌면 목숨을 다 내놓고 격렬한 씨름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런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번 생각했잖아요. 야곱은 내가 보기엔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사람을 보거나 전 야곱을 꼽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승부가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자, 25절 처음 한번 읽어볼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대. 그 사람이 지금 뭘 보냐면 자기가 야곱을 어떻게 이기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날이 새도록 붙들고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칙을 해요.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잠깐 반칙하지 마세요. 하나님 씨름인데 왜 치는 거야? 그럼 나 같으면 아마 주먹으로 하나님 얼굴을 쳤을지도 몰라. 왜 때려 하고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해서 날이 새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 너무도 하나님은 더 강자고 어쩌면 하나님 공격자고 더 세시고 씨름을 걸러 오셨으니까 더 세시는데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것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우리의 기도에 지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시는 분이에요. 지금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시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세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씨름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고 씨름할 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씨름이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얼마나 격렬한 씨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한테 이기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어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씨름은 계속되는데 26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씨름을 하던 상대가 얘기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데 나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는데 지금 새벽이 가까워 오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중에 날이 샌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지금 들으시지만 응답을 안 하는 좀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이 새도록 기도한 이 야곱은 그때 대답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죠. 26절에 보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막겠다는 거예요. 자, 씨름도 이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지금 야곱은 기도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승리자는 당연히 뭐는 승리의 월계관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맡고 축복하세요. 책임지세요. 내가 이겼는데 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기는 야곱, 그리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야곱. 물건들이다 새벽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강을 지키는 옛날에 전설에 나온 강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 되면 없어지니까 빨리 가야 된다. 해가 뜰까봐.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런 책을 읽고도 또 어떤 자유주의 사람들은 봐라, 이거는 꿈이고 환상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기도,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몇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바로 기도를 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이 뭐냐면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서 안 내려오니까 40일을 기다리다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제 내려오지 않고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배역합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막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전부 다 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의 형인 아론이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3장으로 넘어가, 출애굽기 33장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모세를 딱 부릅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지금 올려보낼 테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도착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함께 인도해왔고 함께 동행하시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올라가기는 해줄 텐데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 너희들 목이 고달아져.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의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회개 부흥회를 하죠. 엄청난 부흥회를 하고 금고리, 귀고리, 코고리 다 걸어내놓고 전부 다 버리고는 우상 숭배하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면 왜 동행을 하시는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증명을 해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안 가고 우리만 가게 한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출애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올라가마.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거기서 양보를 하네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굴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너 바위 속에 숨어 있어라. 너의 뒷모습만 봐라.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모세. 이것이 출애굽기 30.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래요. 하나님께 배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을 위한다는 게 말이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까지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바로 여기 야곱의 기도가 축복 안 하면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난번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간절히 하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날이 새도록 하는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도 마찬가지예요. 62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놓고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에게 명령을 받아 밤이 새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세워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세상이 이 예루살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이 잠이 자지 않고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나님 절대 딴짓 못 부리도록 하나님이 일을 안 될 수 있도록 쉬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까딱잡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너무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형식의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세나 이사야나 오늘 이 야곱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가지 못하겠다. 축복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사실. 이러니까 날이 셀까요, 안 셀까요? 날이 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안 하냐? 믿음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너무 우리는 습관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기도합시다 하면 이러면서, 딴짓 하면서 뭐라고 입만 떠들어대는 기도, 제가 부흥사들 너무 많이 봐요. 우리 기도는 있잖아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는 우리의 대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기도를 하면 못 가게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게 하니까 27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도 하도 못 가게 하고 날은 셀 것 같고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주신 분이 다급해서 27절 28절에 보니까 이제 일을 합니다. 자, 27,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누워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니까 너 이름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이름, 자세, 이런 태도,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다 아니까 드디어 야곱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깨우쳐주게 해요. 너 이름이 뭐냐? 너 도대체 네가 지금 누군지는 알고 그러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더라? 나는 누구라고 해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지렁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렁이 같은 놈이에요. 나는 사기꾼 같은 놈이에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아시는데도 굳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네가 누군지는 알고서 나한테 이러느냐? 그때 인간, 이 사람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요. 겸손해져요. 모든 것을 드러내요. 기도에, 우리 지난번 야곱의 기도가 그런 거였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을 낮추셔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정말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겸비하게 내려진 그리고 간절함을 갖는 그 야곱에게 너는 다시는 지렁이가 아니다. 너는 다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근데 더 정확한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백이라, 너는 지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는 굉장한 장군, 하나님의 장수, 하나님의 왕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이런 이름을 줬거든요. 이스라엘 이름이 그거예요. 이제 너는 속이는 사기꾼도 아니고 패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렁이 같은 놈도 아니고 이제처럼 정말 인간 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방백이라, 나의 장관이라, 이런 이름 이스라엘이라. 이때서부터 이스라엘은 이름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기껏해서 열국의 아비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삭은 이름도 바꿔주시다고 그냥 지어만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오늘날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니까 장윤정 양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나 아닌데요, 나 유대인 아닌데요, 이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더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름을 누가 받냐?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보다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붙잡는 것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뒤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는 하나님으로 이상의 더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밤새 매달렸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참 생각도 못하는 이름을 받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이름을 당신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죠?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이 뭐예요? 왜 이름으로? 이런 게 투명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넌 나를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주 상냥 왜 내 이름을 네가 아직도 몰랐어 내가 누군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몰랐어? 나 이름 몰랐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너는 나를 알지 않니?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름도 바뀌어지고 신분도 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의 축복, 여기서 축복을 더 잘 쓰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마 둘 사이에 무슨 대화를 하셨겠죠.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고향에 무사히 보내주고 예서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뭐 많은 축복해주고 너는 자손들이 앞으로 무증문이라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의 가장 위대한 게 뭐냐? 바로 야곱의 그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교활한 그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바로 야곱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자신을 그 안에다 넣고 계십니다.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른 30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거기서 축복을 받으니까 그것 이름을 뭐라 했다고?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짓습니다. 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죽어요. 모세도 못 봤잖아요. 나중에 후손이. 그런데 이 분이엘이라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 근데 왜 이 야곱이 여기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얘기인데 20절하고 21절이 있어요. 오늘 21절을 읽었지만 20절이 성경에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20절, 21절. 20절에 보면 우선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내 앞이라고 하는 앞이란 말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원어에는 파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얼굴이에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다. 푼 후에 형의 감정을 푼다. 이 감정을 푼다가 얼굴을 갖다가 바로 누그러뜨린다. 또 얼굴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푼 후에 대면할 때 또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이 받으리라는 게 또 얼굴을 갖다가 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와서 그 예물은 그의 앞서요. 이 앞서가 얼굴이에요. 이렇게 얼굴에 5마리.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에서와 야곱이 얼굴을 마주치는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에서와 얼굴을 마주쳐서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해서 그래서 형과 대면하는 그 순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이 있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분이엘. 야곱은 거기에서 확신한 내가 야곱을 대면해 야곱이지만 내가 이제 에서 형을 얼굴을 대면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죽지 않고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야곱이 에서 정도는 에서는 절대 자기를 죽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아주 문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는 이 야곱은 이 밤중에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너 이제 잠시 후에 날이 새면은 형을 만날 테지만 내 얼굴을 봤잖니. 너 죽지 않잖아. 에서 아니라 에서 할아버지가 봐도 너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다. 얼굴이라고 지었다는 것이. 이것이 야곱이
기도의 응답. 야곱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 자, 이런 감정을 풀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드디어 해는 떴어요. 그리고 그는 브니엘이라고 이름진 그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요? 에서를 만나러 가요. 자,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어젯밤 예물을 보내고 나서 밤을 격려하고 이럴 때는 어땠을까요? 야곱의 모습이. 근데 지금 이 아침에 브니엘을 지났는데 브니엘을 탁 지났는데 이 야곱의 등 뒤로 Sunshine on my shoulder, make me happy. 이거 아니겠죠? 그거 아닌가요? 지금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브니엘을 지나갈 때 야곱이 얼마나 그때 그 뒤로 햇빛이 쫙 비쳐. 야곱은 이제 이게 걱정거리가 없어. 걱정거리 없으면 그럼 자랑스럽게 달려가야 될 텐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저런더라. 쩔뚝하면서 햇빛을 쬐. 자, 야곱은 이겼나요? 졌나요? 여기서 야곱은 진정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저럴 때 드디어 야곱은 이기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여기 거의 이때가 거의 90살 좀 넘는 때인데 이때까지 야곱은 전부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싸웠고 형과 싸웠고 외삼촌과 싸웠어요. 전부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야곱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가 포기되고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다리를 절었다는 게 그거예요. 야곱은 다리를 절었는데 그럼 에서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몸도 승하지 않는데 더 겁나야 되는데 햇빛은 비치고 야곱은 더 당당해져. 더 기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언약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긴다는 걸 알거든. 지금 야곱은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환도뼈에 심줄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먹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신 이 역사적 현장, 이 기적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적을 기억하세요.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 야곱을 기억하세요. 저는 야곱의 이 32장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느낍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렇게 늘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계시면 강해진다고 해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멋있는 것 같아서 쓰는 거예요. 약할 때 그 강하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정말 강해지나요? 약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쓰러지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거기까지 오고 약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야곱이 가장 밑바닥에 약했을 때 하나님께 매어달렸더니 그때가 강해진 거예요. 그 약함보다 더 강한 환도뼈가 다리를 절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야곱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33장에 드디어 에서를 만났지요. 바로 이제 33장 넘어가는데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400명을 데리고 화룡도를 휘두르면서 죽일까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강함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보내주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약한 곳으로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하시겠다고 야곱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